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 17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읍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이제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8장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성공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링컨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데 어떻게 하여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링컨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매번 실패의 반복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됐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실패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는 실패가 힘들고 곤고하고 많이 힘들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또 많은 것을 배워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는 실패로 끝났지만 나중에는 성공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은 참으로 금방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돌기만 하여서 그 성이 무너졌죠. 기적같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주 조그만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갔다 와서 그럽니다. 이렇게 정탐을 하고 와서 3,000명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 성은 조그마한 성이기 때문에 이 큰 여리고 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3,000명만 있으면 저 성은요 조그마니까 금방 무너질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 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이들이 사기가 충전해서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기운으로 아이성을 갔어요. 아이성을 갔는데 몇 명이 갔습니까? 여호수아 7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크게 패했어요. 그래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였대요. 그래서 이들이 36명의 그 사람을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쫓겨나와서 이제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그만 성이라 조금 갔는데 거기에서 패해서 이들이 도망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 7장 7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려니 우리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아니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우리 여기 아모리 사람 앞에서 우리가 아모리 사람들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우리 죽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죄를 머리에 뿌리면서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진 까닭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바치려고 한 온전한 물건을 그들이 그가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 물건을 너희 가운데 두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실패한 원인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한 물질을 누군가 가져와서 지금 너희 가운데 가져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패배한 원인은 여기 여호수아 6장 18절에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쳐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멸하고 죽이라는 뜻이에요. 그 어떤 것이든. 이것은 신명기 20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모세도 항상 말했던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다 멸해버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들어간 그 지역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 땅이 더러워진 곳이죠. 문화와 모든 사람들이 우상으로 인해서 다 더러워진 그것을 다 죽여버려라. 그리하여야 그 땅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 바쳐진 이것은 다 죽임으로써 거룩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죽임으로 인해서 구별된 백성과 그 땅에 있는 더러운 것이 섞이지 않게 위해서 만약에 그것이 그냥 있어서 이들이 들어가면 그 더러운 것이 바이러스처럼 옮겨진 바 되어서 거룩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여기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모형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이곳에는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하여서 이 거룩한 백성에게는 이 더러운 것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쳐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받쳐진 것으로 인하여서 이것은 영원히 깨끗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나시린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시린은 독조도 마시지 말고 머리도 깎지 말고 이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시린 같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주님 앞에 다 드리질 거룩한 물건이 하고 있는 더러운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다 손을 대면 어떻게 합니까? 부정해서 이 거룩함이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룩한 곳이 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는 들어가면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이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이라고 했는데 너희 중에서 누군가 이 물건에 손을 대서 너희 진영에 갖다 놓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어긋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받쳐진 물건에 손을 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 7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이제 그리하여서 이 바친 자가 누군지 이제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세밀하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건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교회에 와서 가만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밀하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다 경험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지 기도를 통하여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제시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온 자를 뽑아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려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리고 재버리고 도려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의 이제 제비 뽑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했더니 여호수아 7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계속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비 뽑기를 하는 거죠. 누가 여기서 이런 일을 했는가.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간은 어땠을까요? 저걸 알까? 어떻게 알지? 이런 두근두근하고 막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나와서 내가 이래야 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에서 뽑히고 삽디 아들이 뽑히고 갈미의 아들 드디어 아간이 뽑혔어요. 그리하였을 때 이제 아간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러분들 생각했을 거예요. 그 전에 성경 읽다 보면 아니 왜 그거 조금 훔쳤다고 그거 하나 훔쳤다고 이렇게 돌로 쳐 죽일까? 말했죠.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에 이게 더러운 것은 이제 구속의 사역에 반대되는 사역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며 천국 백성은 성결하여야지 돼요. 근데 지금 이 어떻게 됐어요? 더러운 걸 가져옴으로 인해서 더러운 것이 오염이 됐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다 한 사람의 잘못이지만 그 백성들이 다 같이 도매금으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아간을 이제 데리고 가서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불사르고 그 아간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더러운 부분을 도려내는 사건이 오늘 이제 이 사건인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아간은 돌로 죽고 돌로 맞아서 죽고 이런 상황 백성들이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워서 떨 때에 이제 그들의 마음들이 다 녹아서 자기 동료가 죽었으니 마음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두려워서 떨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여호수아 1장에서 했던 말씀이죠. 거기에서도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러하였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이 땅을, 아이 왕과 백성을 너희 손에 다 넘겨 주었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기회를 줍니다. 멸망한 삶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거나 고난을 받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나는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왔었던 상처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도 그런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기회를 주는데 새로운 길과 방법을 이제 제시해 줍니다. 그 방법이 어떤 내용인지 보면 2절부터 3절, 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와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 백성들을 아이성을 중심으로 하여 매복시키고 사람들을 매복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복병을 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리고에서 행했을 때 여리고 성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받았다고 그랬죠. 거기서 손대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가져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는 이제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었다면 이제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탈취한 것을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일에 있어서도 대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는 탈취물을 스스로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니까 전리품을 이렇게 나눠 가지는데 이제 그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은요 그런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또 악한 말을 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은 기뻐해라 그러거든요. 무엇이기 때문에?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모든 것에 이렇게 대가가 있는데 오늘 이제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면 이 가축물은 너희들이 스스로 나눠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이 있죠. 안타까운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간이라는 사람. 요거를 참지 못하고 이걸 알지 못하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주거든요. 31개 성을 탈취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 모든 것은 다 너희들이 나눠 가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이것을 슬쩍 훔친 이 아간이 참으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든 일들은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그리고 하나님의 앞서가시게 해야 돼요. 근데 기다림이 필요한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앞서서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여러분들이 잘 알죠. 자녀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기가 인간으로 났을 때 이스마엘이 됐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약속의 아들을 준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삭이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더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성결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일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이렇게 탈취물을 주듯이 오늘 이렇게 너희들에게 스스로 날아가자라는 이러한 일들 있잖아요. 아가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서 묵묵히 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이렇게 또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믿음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성결함으로 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힘써 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공을 우리도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성의 그 전투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매복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군사와 함께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 성읍 뒤에 매복하라고 그랬죠. 매복하고 복병으로 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 성경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8장에 쭉 찾아보세요. 제가 다 쉬어봤어요. 이렇게 매복 이렇게 찾아봤는데 매복과 복병을 다 찾아봤더니 11번 나오더라. 이 11번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매복과 복병이라는 말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이 뜻은요. 매복과 복병이라는 것은 엎드리다, 구부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복은 오레부라는 히브리어고 복병은 아라브라는 히브리인데 이 말의 그 어원은 엎드리다, 구부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의 겸손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안 하고 돌기만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근데 이 아이성은 어때요? 이들이 매복해서 수고하고 이제 하룻밤 전에 가서 매복을 하거든요. 이 아이성 뒤에 가서 하룻밤 전에 가서 매복을 할 때 이게 매복을 해서 저들의 적들에게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을 제대로 하겠어요? 먹을 것을 제대로 먹겠어요? 화장실이나 제대로 가겠어요? 구부려서 엎드려서 종일 그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 번 죄를 지으면 이 죄가 회복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수고와 노력이 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엎드리면서 구부리는 자세로 기도하는 자세로 이렇게 있는 것을 매복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3절 4절에 보니까 3만 명을 뽑아서 매복시키라고 그래요. 아이성 뒤에다가 그리고 이제 5절서부터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의를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아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서 이제 3만 명을 뽑았어요. 이 3만 명은 아주 싸움도 잘하고 용감하고 그런 사람들 엘리트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 뽑아서 저 3만 명을 밤중에 가가지고 다 매복시켜요. 매복시키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제 뽑아서 갔을 때 이들에게도 같이 가서 하룻밤 자고 너희들 이렇게 해라 명령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5천 명이죠. 5천 명을 뽑아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성 옆에다가 이렇게 또 매복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러죠? 이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가네. 뒤에는 복병이 있습니다. 옆에도 많은 복병들을 매복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아이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죠. 그랬을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저놈들이 온다! 싸우자!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달려나왔을 때에 이렇게 싸우는 척 하다가 어떻게 하면 아이고 무서워 그런 식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을 오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유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놈들이 어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가 지난번에 이겼죠. 그러니까 우쭐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사기 충전한 거예요. 그래서 의기양양해가지고 저놈들이 도망간다! 우리 쫓아가자! 이러면서 막 달려나오는 거예요. 성문 다 열어놓고 거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거예요. 그리 하였을 때 뒤에 숨었던 그 3만 명이 들어가서 성에다 불을 놔요. 불을 놓으니까 막 불이 새카맣게 올라오죠. 그런데 그때쯤 됐을 때 여호수아가 단창을 딱 들어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 보라는 거죠. 이렇게 들을 때 너희들은 뒤로 돌아서서 저 여리고성 사람들 죽여버려라. 이제 자기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창을 딱 드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서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 뒤로 도망가려고 보니까 얘네들 어때요? 뒤에서 막 불이 나니까 어머 큰일 났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샌드위치로 이제 죽게 생긴 거야. 그리 하나님께서 유인을 해서 이 백성들을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 알았대 몰랐대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어떻게 했대요?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이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은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온 성읍을 불을 놓았더라. 그래서 이들을 다 진멸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아이 사람이 보니까 몇 명이 죽었냐면 아이 사람을 돌이켜서 쳐 죽였는데 여기 읽어봅니다. 시작.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리 돌아서 칼날로 죽음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을 남녀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모두 몇 명이 죽었어요? 12,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 있던 사람이 얼마였었어요? 12,000명이었는데 그 사람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여호와의 싸움은 무기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성결함으로 준비한 가운데 성결과 순종으로 이 싸움을 싸웠을 때 승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12,000명이라는 사람을 다 죽였는데 이렇게 그 실패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또 보여주면서 이 단창을 잡고 주민들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딱 잡고 있었던 것은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아말렉과의 싸움했을 때 모세가 기도했죠. 그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 단창을 들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이 싸움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하면서 이 단창을 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다 멸망시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탈취물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간 것이죠. 그리고 여기 30절서부터 35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겼지 않았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상기시키면서 아간의 사건과 아이성과의 그 실패와 성공의 싸움을 지금 들어서 말을 해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모세가 준 그 말씀을 읽어준 거죠. 그래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온 산이 막 쩌렁쩌렁하게 울렸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좌우의 날샘 검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쪼개기도 하고 찌르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그 교훈을 따라 우리가 나쁜 것 잘못된 것은 다 회개하고 가고 또 그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깨는 불방망이 같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말씀을 대합니까? 솜방망이처럼 대합니다. 말씀에 아이고 우리 연약해서 그렇지 이러면서 그 말씀을 어기면서 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끝까지 솜방망이가 아니라 불방망이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에 우리 앞에 어려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그 앞에서 우리가 실패했으나 다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성공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성결함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묵묵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실패라고 생각될 때 무엇이 원인인지 우리를 다시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대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보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